갑자기 막 어지러운데요.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생방송 온라인 송출 도중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유튜브 송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화면 전체에 북한 국기인 인공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서 음악은 북한 국가로 추정되는 음악이 20초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화면이 예배드리는 화면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측에서는 바로 그 영상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긴급 조사하여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해커 소행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북한 공작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방송이 송출되는 곳에 끼어들어 다른 화면을 보내는 것은 그 생방송을 송출하는 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후의 기사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라는 기사가 아직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도 아니고 하필 인공기,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였다라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그 상황을 보며 긴장하게 됩니다. 교회 생방송 온라인까지 해킹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끔찍하죠. 지금 저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생방송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실황과 전혀 다른 엉뚱한 영상이 송출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특별히 교회와 또 그러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이 들게 되는 거지요. 지난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75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긴장감이 떨어지는 세월이기도 합니다. 그 참상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미 80대를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40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이 한국전쟁 당시에 10살이었다고 그러시는 거죠. 10살, 11살. 그분들은 기억을 해요. 피난 같은 것도 기억하고 그때 인민군들이 어떻게 했었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전쟁의 실제 참상은 알 수가 없고 기록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알게 될 뿐이지요. 물론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50년대, 60년대의 삶에 대한 기억조차도 젊은이들은 공감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지요.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의 한국전쟁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약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되거나 실종되었다고 해요. 300만 명. 실종은 거의 죽은 거죠. 지금 우리 수원시 인구가 130만이거든요. 근데 300만이면 수원시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서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비록 75년 전의 비극을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 미사일을 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란의 핵무기 장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란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건드릴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우리에게 조성되고 있는 거죠. 동일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많이 걱정하시는데 힘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시작할 때는 좀 어지러웠는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였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포로는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445년에서 425년, 특별히 이제 유대 총독으로 가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BC 4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그로부터 150년, 140년에서 150년 정도 지난 때였던 거예요. 이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BC 536년에 1차로 귀환했던 영혼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완성한 것도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벌써 70년, 80년의 세월이 흐른 때였다라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바사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사가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이란이에요. 그 나라의 술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로서 활동했던 다니엘에 비하면 무슨 술관원 정도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포로의 후손으로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술관원이란 왕의 비서 겸 경호까지 책임져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왕의 신임을 받지 않고는 오를 수 없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면 부족할 것 없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를 다녀온 사람들이 현재 유다의 상황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있었어요. 아마도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될 때 동참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이 갔다가 다시 이 바사에 볼 일이 있어서 유다를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아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냥 조상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하여 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 조국에 대한 강력한 사랑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향한 열망이 컸다라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시대 사람이에요. 적어도 150년이면 뭐 50년을 한 세대로 봐도 3세대가 이미 지나간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까지 오는 그런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는 조상들에게로부터 대대로 전수되어 온 조국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유대 땅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자신만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며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수일 동안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3, 4일, 일주일 이 정도가 아니라 몇 개월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소식을 마음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퍼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이 아니니까 외면해도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겪은 일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모습이 강력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예사로 넘기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게 된 지식을 본인이 겪은 일인 것처럼 온몸으로 느끼며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구전으로만 전해 들었을 150년 전에 있었던 일의 결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또 놀라운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75년 전, 150년의 한 반 정도잖아요. 75년 전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영상으로 그것을 접할 수도 있고 사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통계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구전으로만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자신이 겪은 것처럼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그 참상을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강력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도전하고 계셔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하며 주야로 수일 동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조상들의 죄를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지었던 그 조상들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인 양 회개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한다고 그 조상들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양 강력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또한 느헤미야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상들은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회개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약속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시잖아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마음에 올라오는 거룩한 그 마음의 소원, 그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감동받은 그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요즘 사람들은 기도 안 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탓하기보다 내가 감동받은 내가 먼저 기도해야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도 수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각처에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계적인 정세라든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의 선진들이 기도로 세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니 그러면서 사람들의 힘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이 한국 전쟁이 끝난 후 50년대, 60년대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엄청 가난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은 말이죠. 6대 강국에 들어가니 7대 강국에 들어가니 그러잖아요. 적어도 10대 강국에는 저절로 들어가는 그 정도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지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을 베풀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을 깨우며 방방곡곡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던 당시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던 그 당시의 환경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죠? 근데
60년대, 70년대 그 기도하던 어르신들은 전부 맨바닥에 방석 깔고 앉았잖아요. 방석이라도 좋은 게 있었으면 다행이죠. 그죠? 아니, 이렇게 여름 되면 에어컨이 추울 정도로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 되면 난방이 더워가지고 외투를 벗어야 될 정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던 그 열정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죠.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금의 설교자들보다 더 뛰어나서 뭐 예배 자리에 가면 그냥 불이 내리고 막 그랬기 때문에 또 그랬던 것만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우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용사들이 연세가 드셔서 기도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 30년, 40년만 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쩌렁쩌렁하던 이원순 권사님의 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던 신영희 권사님의 기도. 이미 그분들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던 많은 분들이 기력이 쇠하여 움직이지 못하시고요. 기도해야 할 총기를 잃어버린 분들도 계셔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현재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한 1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40대, 50대, 60대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4년째인데 처음 와서 새벽 기도 드릴 때에 그 많은 분들이 지금은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10년 뒤에는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주 가슴이 미어집니다. 몇 분 젊은이들이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그 기도의 자리를 이제 젊은이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안 한다고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좀 책망해야 돼, 이런 마음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져 갑니다.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 자리가 비어가요. 나중에는 기도할 사람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직을 맡은 직분자들도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도전하시잖아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돌이켜보면 사역자들조차도 사명감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비하면 저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사명감에 주님 부르셔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내 생명 다해 주님 영광 위에 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편으로서의 직장으로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더 헌신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사역자들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섰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요 근로자들처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목회자들도 노조 구성해야 된다 이런다니까요. 줄 위에 봉사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하는 게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낫다 이러고 있다고요.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거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 가장 앞장서서 헌신해야 될 사역자들조차도 그러고, 중직자들도 그러고,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본인들조차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위기의 때에 더 간구해야 되는 거죠.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모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한국교회 상황과 현실을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기도에 앞장서면, 그 앞장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마음에 감동받은 분들이 동참하면서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서 느헤미야처럼 진정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저는 5절 말씀에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구절,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중보하며 기도하려고 하는 감동이 생겼다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흥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꼭 물건 흥정하듯이 흥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생각해보니 50명 없을 것 같아요. 줄이는 거예요. 45명. 물건값 깎는 것처럼 40명, 30명, 20명, 10명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것도요,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가운데 롯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에서 멈췄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만일 우리에게는 앞으로 닥쳐질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의인의 숫자를 놓고 흥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는 달라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인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 저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은총을 베푸신 그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고 미리 순양을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만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시고 에스겔에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창세기, 요즘 우리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라가 죽기 곧 가운데 딱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야기가 여기에 끼워져 있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성장하는 동안에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리브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그 종 엘리에셀이 하란까지 가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 이삭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긍휼하심을 따라 이 땅을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을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은총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주신 것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할 때 흔쾌히 응답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편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을 놓치지 않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 듣고 보는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망의 전쟁 소식을 들을 때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전쟁이 75주년이 되어 그 참상을 다 알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제 정세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세들을 바라볼 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을 따라 간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긍휼하심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도전받으며 우리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즉시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고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